말씀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단번에 일으킨 이 베드로의 사건은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을 계수할 때 여자나 아이나 나이 들은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자들만, 건장한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예수께로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아무래도 온 이스라엘에 퍼져 나갔겠죠. 그리고 그 사실이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귀에도 들어갔겠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작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죽고 나서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져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말을 덮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보고를 들은 후에 그 얘기를 다른 소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뇌물까지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듯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자기가 살아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얼마나 회의를 하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겠지요. 어쩌면 그 승천했다는 소식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좀 이 소문들이, 이야기들이 잦아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한숨을 쉬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소문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이 120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또 분노하고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삶을 살아오던 사람을 단번에 일으켰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을 때 이들은 현장으로 달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예수를 죽였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예수가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들리고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늘나라로 올렸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것도 불안한데 이제는 또 베드로가 나타나서 40년 이상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세워 일으켰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은 현장으로 달려왔고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분노하였고 싫어하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는
또 한 번의 만행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제목으로 가둬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지만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구시 기도 시간에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3시쯤에 그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세웠는데, 지금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 걸 보면 한 6시, 7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적어도 3시간, 4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에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은 베드로는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4절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천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남자가 5천 명이 되었다는 것은 단 한 번의 또 설교를 통해서 3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2천 명이 넘는 남자들이 여자와 아이와 또 늙은이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실 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을 전파했고, 그 설교를 듣고 2천 명이 넘는 남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들을 싫어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싫어서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유대인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웠는데 6절에 보니까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가장 열정적으로 모의를 하고 계획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바의 집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가야바의 뜰에서 그의 불에 몸을 녹이다가 계집 여종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주하면서 부인하다가 닭이 우는 것을 듣고 통곡한 그런 정말 그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가 있는 기억을 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냐? 네가 누구길래 감히 우리의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가야바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그냥 부인하지도 않고 저주를 불러일으키면서 예수를 부인한 너무나도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그 베드로가 불과 한 달 반 전에 그가 두려워하던 가야바 앞에 서서 가야바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만약 저나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정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나에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인지를 묻느냐? 당신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 마음에는 쿵쾅거리는 터져버릴 듯한 베드로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This was his time for redemption.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치욕의 순간에서 자기의 자신에게 정말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의 그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망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바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행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룬 일이라고 가야바의 얼굴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비겁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느끼게 했던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겁했던 사람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계집 종의 말에 자기의 사랑하는 선생 주를 부인했던 그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몸을 사리지 않고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의 신분을 감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세상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강력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이 세상이 나에게로부터 뺏어갈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칠까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딸 된 것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선포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던 자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위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귀한 종으로 새로운 탄생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예수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들 앞에 새롭게 솟아오른 경쟁자를 없이 하고 자기들이 누려온 권력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지켜낼 수 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지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지 그것은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서슴지 않고 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들이 서기관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대변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권력,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의 지위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쉼을 허락할 수 없고 그저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눈길을 돌리게 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허무한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돈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가 잘 살지 못한 인생을 나의 자식을 통해서 대리 만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관계를 꿈꾸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관계가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은행에 내가 원하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인생이 의미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돼서 나무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쓰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죄의 싹을 예수께서 직접 치러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뉘우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선을 닦고 수양을 쌓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또 나의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묵상할 때 나는 지금 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구원자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면서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어쩔 때는 이분에게는 구원이 이 직장인가 보다. 이분에게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건의 해결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픔을 위해서 그런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실 예수를 붙잡고 그 구원 안에서 그 언약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것은 실패이고 허무입니다. 우리가 그 발전된 무기와 협상과 그저 토론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난 20세기에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1세기부터 19세기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협상과 무기와 제재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시스가 있고 탈레반이 있고 북한이 있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자기의 시간을 찾으려고 자기들의 빛을 발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자기의 눈에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에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없지는 아니하신지요? 그 복음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말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너나 믿어. 공개적으로 퍼블릭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도 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럽니다. 이게 이상히 여긴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asto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tonished 됐다는 것은 shocked입니다.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지 못한 저 어부들이, 공부하지 못한 저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했더니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영어로 보면 they recognized that they had been with Jesus. 이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아,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우리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 쟤는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와 시간을 보냈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애쓰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너무나도 큰 비극은 우리가
오랜 세월을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와 그들의 삶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쟤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하고 뭐 다른 점이 없어. 나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괴로워해. 그렇다면 어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예수에 대한 생각과 예수에 대한 열정과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감추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의 삶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초청할 때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성경을 읽게 하고 원치 않는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인할 때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도우심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장 11절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쳤지만은 그러나 그는 무엇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셨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고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사울은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내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으셔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부하고 대제사장들이 내쳐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기반이 되신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내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이다. He is my chief cornerstone.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없다면 나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유일한 보물은, 나의 삶의 유일한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그 열정을, 밥을 먹을 그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밥 안 먹는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 톨만큼 깊어지지 않습니다. 굶지 마세요. 굶으려면 하지 마세요. 왜 건강을 축내십니까? 그게 아니라 밥을 먹지 않을 그 시간에, 그 열정에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귀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은미 선교사님이 인도하고 있는 상하이 교회에 갔다가 정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은 아직도 이런 노동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일을 빼먹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고용주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을 빼고 아침부터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서 정말 그 노트가 빼곡하게 노트를 받아 쓰면서 아멘을 연발하면서 정말 엄마 새가 아기 새한테 먹이 줄 때 입 벌리는 것 같이 그런 열정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은미 선교사님이 젊은 청년 하나에 대한 간증을 저한테 해줬습니다. 25인가 6살 되는 친구인데요. 나파라는 친구입니다. 청년인데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웬만하면 외동아들이고 외동딸입니다.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두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심각해져서 다른 예수 믿는 청년들과 집을 나와서 아파트를 구해서 같이 동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적으로 예수에 대한 훈련을 받고 쓰임받기 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굉장한 걱정과 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아이야, 네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이 모여서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집을 샹하이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사면 너는 이 부동산을 자반으로 해서 너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줄게.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은 더 이상 교회는 가지 마라. 이거였대요. 26살 때는 젊은 청년한테 아버지가 이런 요구를 해오셨대요. 근데 이 아이는 거부했어요.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대요.
내 돈을 거부하면 나를 거부하는 거고 너하고 나와의 사이는 없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와 의가 끊겨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듯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아둔 돈도 거부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이 또 있습니까? 미리 좀 말해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고 아프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내가 뭘 더 하나님한테 더 희생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난 너의 모든 것을 원해. 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원하시면 제가 모든 걸 드릴게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 청년에게는 이 세상에 주는 돈이, 이 세상에 주는 성공이 구원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 몇 장하고 비디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우리 은미성 기사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불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라이트를 좀. 네. 더 껌껌하게 해도 돼요. 네. 이게 이제 그 호텔에서 저기 서 계신 분이 베리 목사님이고요.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호텔에서 우리가 그 리더십에 대한 강좌를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이게 주일날입니다. 이게 주일날 그 한국 분이 하시는 그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그 자리를 빌려서 예배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날 따라 사우틀랜드에서 개척한 임브레이스 교회도 같이 하여 주셔서 한 70명 정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성경 봉독하는 것과 찬양하는 비디오를 제가 잠깐 찍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人在何事上得以知道我和你的百姓在你정말 저 방안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성경 봉독하는 게 군인들이 복창하는 것 같고, 저 찬양하는 게요. 정말 그 사운드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기타에만 사운드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목소리는 저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찬양하는 그 음성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수와 아이니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인지. 이 세상 것들을 부인하고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를 따라가기로 작정한 자들의 모습이 정말 저들에게서 나타나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야바 앞에서 두려움에서 떨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더욱더 우리 마음을 드리고 더욱더 가까이 가며 성령님의 사역이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